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하게 오러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기도도 들으시옵소서. 1천 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배성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크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중국에서 조선에 인재를 시험하려고 사신을 보냈답니다. 조선에서는 전국에 인재를 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없어서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래 떡 먹는 것만 아는 떡보가 떡이나 한번 실컷 먹어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사신과 떡보가 만나서 수하로 손으로써 문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신이 하늘이 둥글다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둥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떡보는 사신이 둥그런 떡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자기는 네모난 떡도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네모나게 해버렸습니다. 사신은 떡보가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지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였답니다. 깜짝 놀란 사신은 두 번째로 삼강오륜에서 삼강을 아느냐고 손가락을 딱 셋을 보였습니다. 떡보는 사신이 떡 3개 먹었느냐고 묻는 줄 알고 자기는 5개 먹었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신이 야, 삼강오륜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깜짝 놀랐답니다. 거듭 놀란 사신이 세 번째로 중국 고대의 불의 신인 염제를 아느냐라며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떡보는 사신이 떡을 맛있게 먹었다는 뜻인 줄 알고 자기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다고 배를 쓰다듬었답니다. 그러자 사신은 그것을 보고 복희씨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결국은 사신은 조선에 인재가 많다고 놀라 돌아가고 떡보는 나라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 우스갯소리인데 사신간의 수문답 또는 떡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들을 수 있고 비슷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우야담과 이언총림에 수록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대당 서역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승정과 유대인의 수문답, 일본에서는 벙어리 문답 등등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큰 나라도 별것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꾀에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통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이라고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 별거냐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내시는 편지 형식 가운데의 내용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정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예술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도덕과 술 취함과 사치와 방탕의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지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많은 문제를 가졌습니다. 문란한 성도독, 우상숭배, 불신자들과 어울림, 분파주의, 지혜와 지식의 자랑, 열광주의 등등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몽땅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어찌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을까마는 지혜롭다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강하다고 하는 사람의 만용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다만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는 사람을 꾸짖기 위한 표현입니다.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우 고린도 교회는 도전적이고 어찌 보면 불쾌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던 때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격탄을 쏩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교인들의 실상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교양, 권세, 가문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세속적인 평가 기준으로 지적이고 능력 있고 명망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그들을 단지 깎아내리려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습니까? 27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곧 잘났다고 하는 것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타내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싸움박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했다면서 자신의 지식을 믿고 권세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여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잘났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경고를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신앙인들이 어리석었던 모습을 잊으면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소위 완장차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투를 쓰고 유세를 떠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도 받지 않으신 대접을 받으면서 애헴하는 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위가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지위인 줄 알고 유세를 떤다면 그것은 인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조금 없으면 자존감이 상해서 상처를 입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님, 어떤 때 어느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늘에 앉은 자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여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조그마한 것을 자랑하여 다른 형제 자매를 상처 준 것은 없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되,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오고 갈 때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비로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